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에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수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분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졸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넙떡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민수기 18장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소에서 담당한 일과 그들의 먹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론의 건의를 도전했던 레위 지파 족속들과 이 가문을 향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역할,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 말씀은 제사장의 음식, 제사장이 받은 성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성막에서 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파들은 땅을 물려받아 그 소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의 일부를 몫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중 거제물이라고 하죠. 거제란 예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놓는 제사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가운데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사르지 않는 모든 헌물의 소제, 속죄제, 속건 제물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정했으며 제사장들만이 성소 내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제물과 요제물과 같이 제사장의 가족들에게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다른 생계수단 없이 성소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기 때문에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갖는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인 성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배려를 받는 자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채무자 의식이라고 하죠.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빚진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은혜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많이 졌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빚을 지었습니까?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 돌아갈 목을 정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내 집에서 정결한 사람만 먹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에 대해 조건을 붙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것을 누리고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 방법은 거룩과 정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모든 것을 욕심대로 남용하고 그릇된 방법으로 소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방법이 거룩과 정결입니다. 이는 우리가 거룩과 정결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정으로 누리고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과 정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 가운데 거룩과 정결을 요구하실까요? 때론 이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될 수 있겠죠.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거룩과 정결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 가족이 아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과 정결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거룩과 정결을 통해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취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목을 정해주시며 19절 말씀이죠.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영원한 소금 언약. 여러분, 소금이 무엇이죠? 네,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고 맛을 지속시키는 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이 계약의 확증을 위해서 소금을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바로 맺는 계약이 변치 않는 것을 다짐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변치 않음에 대한 상징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거제로 받은 이 제물을 영원히 제사장의 목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 세워진 약속이 소금처럼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의 목은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인도하겠다. 너는 복이라. 너를 지키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평강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환경과 상황, 조건에 따라 수시로 바뀌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단순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것을 누리는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물질, 소유, 내가 가진 것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가진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생각지도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분깃과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깃과 기업의 의미를 생각하면 결국 그 의미는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물질적인 의미와 함께 관계적인 의미로 서로 속하다, 서로 속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하다, 속한 것이라는 뜻을 생각했을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또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연합의 의미와 함께 소유의 의미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속절없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것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 모든 민족이 내 소유다. 너희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런 나의 존재를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늘 환경과 상황, 조건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간 데 없고 그저 보이고 느끼고 경험되는 대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는 않는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10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내 전 재산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밥도 먹어야 하고 필요한 것도 사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돈은 반드시 잃어버리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도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아니, 더하죠. 절대 잃어버리는 안 되는 존재, 내 것, 내 소유, 내 분깃, 내 기업, 절대로 손에서 놓치면 안 되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이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부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안으시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제사장을 택하시고 성막에서 일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런 사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어디 간 데 없고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목을 주시며 이 제사장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어쩌면 환경과 상황만 허락되면 그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쌓인 내가 아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생각하게 하시며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존재를 하나님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 내게 이 믿음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신하고 확증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임을 하나님 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거룩과 정결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주위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 하나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은혜를 빚진 자로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채무자 의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일정 가운데,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의 삶을 감싸 안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사 더욱더 그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